오늘 포함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눈 지 10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단순히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오기까지 창조로부터 약 2000년 동안 반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곳에 모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를 만들고 건물을 만든 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탑 꼭대기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이 그들이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개인을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온 땅이 충만하기보다 함께 모여서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이 그냥 들었을 때는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거나 누가 대신 책임져 주겠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우리가 갖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삶의 선택권이나 결정권을 빼앗기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선택권을 갖고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책임 있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보기 이전에 스스로만 봐도 내 인생이나 내 선택권을 빼앗기길 원치는 않지만 스스로 생산적이거나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좋은 것, 필요한 것만 선택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을 선택하고 때론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고 멋지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찾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돈, 성공, 명예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없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 돈으로 내 삶을 채우고 성공과 능력으로 채우고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고자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전에 자동차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땡땡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땡땡땡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랜저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라는 것이 그 광고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 비싼 차 탄다. 나 잘 산다. 나 잘 지낸다는 얘기를 차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광고가 기억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패러디도 있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땡땡땡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땡땡땡이 어딜까요? 분당이었습니다.
분당 사는 사람들은 성남에 산다고 말하지 않고 분당 산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당이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서울 산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강남 산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비싼 차를 사는 것이 혹은 비싼 동네에 사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좋은 차를 타고 집값이 비싼 지역에 살고 사회적인 위치나 경력으로 자기 삶을 말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졌냐 갖지 못했느냐가 무엇을 결정할까요? 우리 인생이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못하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겠습니까?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없을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독립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한들 모든 관계를 버리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왜 관계적인 존재가 되었을까요? 단순하게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관계 안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 안에서 지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 그 관계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사랑과 인격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무엇을 추구하고 추구하지 않는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메말라 가게 됩니다. 마치 소금물을 먹을수록 더 갈증을 느낄 뿐 아니라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고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과 지금까지 이룬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생명과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 삶 어딘가에 나만을 위한 밥의 탑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것을 더 기뻐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니면 그러한 것 없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따로 만들어 두지 않았다고 해도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벨탑이고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 만들기를 좋아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이 내 삶에 더 이로울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누군가 나한테 돈 1,000만 원 준다면 그것이 더 매력적이고 힘있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즉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들으시지 않은지 알 수 없지만 1,000만 원이 있으면 어떤가요? 내가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바로 계산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점점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좋고 하나님보다 그랜저 타는 게 좋고 하나님보다 분당 사는 게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기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삶을 위한 우상을 갖고 부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힘들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한 것들만 골라서 선택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먹을 물이 없고 바닷물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서 그것을 모아서 물을 만들어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편할까요? 그냥 바닷물을 마시는 게 편할까요? 편하기는 바닷물을 마시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편하고 쉬운 것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생명을 지켜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편한가요? 운동하기 쉬운가요? 일하는 것은 편한가요?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너무나 편하죠. 시키지 않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나요?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아무리 하늘 높이 쌓아 올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셔야 할 만큼 미미하고 보잘것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닿을 것만 같은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이룬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려와 보실 정도로 작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을 놓치고 이 세상의 작은 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지만 그것이 심판으로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거죠. 어떤 언약을 지키셨나요? 이제는 죄로 인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셨고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얻게 된 게 무엇일까요? 심판으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개입하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때는 언젠가요?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병에 들거나 아프게 되었을 때 잘 되지 않는 상황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한테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고 이런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시냐고 따지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간이 신에게 경배를 하고 신이 인간에게 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단순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결코 내가 잘못된 방향과 세상 속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거죠. 이쪽 저쪽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세상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양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는 관계가 있고 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 되지 않을까요? 부부 사이에서는 그런 관계가 허락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배우자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도 함께 사랑하겠다라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친구 관계는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친구 관계여서 여러 친구 중에 그 하나가 하나님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랑을 함께 사람을 사랑하겠다거나 여러 친구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여기겠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 삶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살아가겠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맹목적인 신앙도 잘못되었지만 적당히 혹은 정도껏 하겠다는 신앙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 말고 다른 것을 그 사람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만 사랑하진 않겠지만 다른 것을 그 사람보다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느껴지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실제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10장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기록한 목록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이 나눠지고 언어가 나뉘고 나라가 나뉘는 거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노아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고 오늘 다루는 바벨탑 사건은 그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아들들이 후손을 낳고 여러 민족과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역사를 이루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 족보 속에 나타난 이름들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작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작게 여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왜 좋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가진 외로움을 달래주는 정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 있어도 때로는 죄와 욕심 가운데 빠져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책임지실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가 없다면 선택할 수 없고 정해진 대로만 살아야 되죠. 만약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만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이전에는 죄와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미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 이름, 내 인생, 내 성공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시키실까요? 여러분, 내 삶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듣고야 마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기회가 죽을 때까지 있으니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만 죽기 전에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매우 치사한 일입니다. 왜 치사할까요? 나만을 바라보시고 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평생토록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다가 마지막에만 선택하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하시겠다는 그 선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뤄내신 그 사랑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기다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더 무엇을 해야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 선택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반응하는 그 하나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뿐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바벨탑이 훨씬 더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결과가 바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모든 바벨탑은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행복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무너지고 혹은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끝이 없고 영원히 지속되고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버리고 오히려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내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했을 때에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행복을 줄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고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집니다. 옥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불안과 낙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얼마나 높이 쌓였는가가 아니라 내 삶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냐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이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커다란 선택이 아니라 내 삶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결정짓는 것은 어떤 커다란 결정들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일어난 작은 결정들이 나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일까요?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즐기고 싶고 조금 더 편해지고 싶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이유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이유들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한 것은 작은 이유로 멀어지듯이 작은 선택들로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펴는 작은 선택, 피곤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선택,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공동체에 한 걸음 나오는 선택,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선택, 그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내 영혼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느끼게 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일상, 내 고민, 내 가정, 내 직장,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바로 내 옆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작은 선택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교제하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멀리 보지도 말고 너무 크게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하나님을 향한 작은 선택들이 시작될 뿐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